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조그만 시골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이가 드신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새로 오신 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교인들에게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설교만 한다면은 우리 교인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무슨 이야기로, 무슨 의미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장로님의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되지 거기에 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 받은 것 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고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설교합니까? 설교가 나가면은요,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의 입에 생명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우리 중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생명수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호소입니다. 설교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구원과 파멸 사이에서 고민하는 영혼에게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진리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뜻을 정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처럼 이런 연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간절하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말씀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가장 절망할 것 같습니까? 네? 제 글을 읽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교인들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저는 절망합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대개 목사님들이요 1년에 한 100번 이상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이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불순종하고 외로운 사람은 그대로 외롭고 절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절망한다면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깊은 좌절과 고민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교자는요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제 설교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성령께서 제가 하는 이 설교에 역사하지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시는데 왜 제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파워가 없습니까? 아직 제가 주께 드리지 못한 어떤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설교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설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바울이 설교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의 마음과 생애를 산 제사로 바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제 마음속에서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생애를 산 제사로 바칠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단 앞에 서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 후에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백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설교에서 능력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일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발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학생과 목회자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괴롭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제 경험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부족한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고백을 저희가 나눌 때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는 알려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간증을 좀 살펴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님의 정성으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확신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충성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나로 하여금 전혀 망설이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심령을 갖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학교를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신학과의 여러 과목을 들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타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죠. 신학교에서 예리한 논리와 이론을 배웠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신학계를 범람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 아니에요? 신학교라고 해서 다 같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네? 정말 이상한 학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신학교에 가면서 교실에서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강의실에서 침례 요한의 호소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지원해서 간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이 신학교 안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분의 학문적 위협과 논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숫돌에 간 칼날처럼 예리한 설득력으로 다가오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내 신앙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은 아닌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학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예? 점점 더 내 신앙에서 전적인 믿음, 희생, 순종, 극기와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 일반 성도들에겐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은요, 이 목사님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무서운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요, 동성연애자의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정통교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들에서 말이죠. 한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파도가 높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분의 경험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런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런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강의에서 승리하는 신앙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한 율법주의라는 인상을 제가 계속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히 생애 전체를 바쳐야 한다고 믿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신앙이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내 마음속에 점점 이상한 사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칭의는 필요하지만 성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죄는 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일부분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므로 내 삶이 죄와 새 속에 물들어 있어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은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신학교를 다니는데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성화와 승리의 경험을 당연히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했는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듣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학교와 교회까지 세상처럼 새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죠.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에 대한 거룩한 확신을 가진 설교자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이 무엇일까요? 신학.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기계공학하면 기계를 배우는 학문이죠.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학문을 배우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실망스럽나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여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 참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자기가 그런 종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목사님 간증을 좀 보죠. 신학교 3학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은 내가 만났던 교수님들과는 다른 말씀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면 반드시 교인들을 진리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첫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강의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거의 듣지 못했던 강의였습니다. 하루는 그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웃옷을 벗어 젖히면서 조금 화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지족해지는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목사 자신이 거듭나고 세상과 죄를 포기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분의 간증을 읽는데 이 글이 저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동료 교수들로부터 좀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신학교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이후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책들과 말씀을 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신학교가 달라지며 설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경험, 십자가 앞에 나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경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기별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예언학교에서도 단순히 예언을 설명하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참된 백성이었는가, 중세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었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자였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지만은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나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설교자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음을 결국에는 내 수준에 맞춰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자기에 맞게 낮춰서 해주는 설교자들을 쫓아다니게 됐어요. 그런 설교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바울은요, 진리를 가르칠 때 귀가 가려운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귀가 가려운 사람.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귀가 가려워요. 양심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많은 교수님들이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들이 신학 과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과목에서도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므로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직업적인 학자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의 어떤 신학교의 학장은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근데 학문적으로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학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근데 참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다니는 신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분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고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교에 숨어있는 무서운 위험을 간파한 후부터 나는 교수님들이 성경의 근거를 정확하게 두지 않거나 이상한 가르침을 강의하면 교실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지적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시도는 교수님에 의해서 점잖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적을 받자 조금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교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교수님은 나를 교수실로 불러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네. 그러나 자네는 교회로 파송되기 전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네. 나는 교수님께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교수님은 여유 있게 나를 제압했습니다. 좀 표현이 재미있죠? 다음 시간부터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의심스러울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같은 과 친구들에게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들은 교수님의 강의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사히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기 말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험지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진리를 서술했지만 교수님은 나에게 형편없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나는 내 학업이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향한 내 꿈이 교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목사님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보게 되었는데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점수를 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목사의 길을 열어주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교수님께 어떤 도전이나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면 순결하고 인간의 논리에 오염되지 않는 진리를 분명하게 설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자, 목사의 타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타협은요, 목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목사님 얘기는 신학교에서 이미 그 신학생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교회 가서는 이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자,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과 함께 나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꿈을 갖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가끔씩 주어지는 설교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버리라고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리석은 양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나를 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매우 장래가 유망한 분입니다.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게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내게 와서 말하는데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깰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날 나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구원보다는 교회를 문제없이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 설교는 위험한 폭탄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장래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교회를 직접 맡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외칠 것이다. 다음 설교 시간부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설교 내용을 부드럽고 듣기 좋게 모든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직접 교회를 맡게 될 때까지 진리의 선포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동정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살아있지만 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고통당하지만 누구보다도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망에 속한 신자들이 많으면은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할 때 반대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동정이 가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인들의 문제가 또 크거든요. 그는 신학교 때는 교수님의 권위 때문에 타협했다고 했는데 또 많은 고민 끝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부름받아 갔는데 교회에 와서 또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타협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전혀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설교자들을 향해서 내 양을 빼앗아가는 거짓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돌아서서 말씀을 타협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면 도전이에요. 그 목사님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동정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정식 목사가 되어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세속적인 양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 목사님 참 불쌍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은 적어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설교자가 갖는 운명이에요.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교회의 몇몇 영향력 있는 집사들과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쳐 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강하고 율법적입니다.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분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높이 들어 올렸지만 그런 설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교인들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 상황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설교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십자가의 피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죄를 짓고 불안해서 자꾸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참된 거듭남과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라는 설교를 내가 하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를 지지해 주던 장로님들까지 교회가 깨질 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 분이 목회실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성경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열어야 하므로 당분간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혹과 도전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그 시험 자체가 내게 너무나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자꾸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장로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분은 다시 주춤하게 되었고 설교를 교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설교가 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이 상황이 좀 보이십니까? 물론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를 타협의 길로 내모는 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인들이 안 되길 제가 바랍니다. 저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설교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지려면요,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과 설교자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데서만 끝나버리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포만 하고 목사님은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그냥 받고 내가 저것을 순종해야지, 따라가야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계명과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멍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줬어요. 거룩하게 살라, 지키라, 순종해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뭘 안 했어요? 방법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고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좀 해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에요. 능력의 근원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진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끌어당겨서 내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먼저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소원과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 몫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중생의 경험을 특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판다,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다 팔려고 했는데 기뻐하질 않았거든요. 기쁨이 없었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팔으려고 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팔려고 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는 자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의 대로 다 파는 그 수준의 경험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밭을 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예? 서론으로 먼저 가셔야지. 먼저 밭에 감추인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경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생애를 바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아직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여물지 않았는데, 아직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바울이 말한 그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주님을 온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기 시작하면 이 모든 단계와 순서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다시 이 목사님의 간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보죠. 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또 하나의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참 너무 불쌍해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이 목사님에게. 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장래를 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보, 목회에 방해가 되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내용으로 설교를 바꿔보세요. 교인들의 죄와 세속을 책망하는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대치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단어를 알 것입니다. 백엔머리 송사라는 거 아시죠? 백엔머리 송사. 이 아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남편에게 베개를 같이 펴고 속삭이는 거 백엔머리 송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백엔머리 송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편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혼 후에 나는 내 손에 두 가지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과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염려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밋빛 목회와 안정된 삶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좁은 길을 걸으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도 다른 목사들처럼 하면 돼. 왜 너만 구태여 유별나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 조금만 지혜롭게 처신하면 너도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슬프게도 그때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양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가 막힌 논리죠. 지금 설교하면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불쌍한 양들을 누가 보살필 것인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지금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갈등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들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일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에 왔을 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두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음성이 아주 합리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속아요, 사람들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잠시 진리의 선포를 잠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의 설교에 동의하고 내 아내가 나의 부담을 이해하고 또 교인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한 번 타협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한 번 타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포착하고 다음 단계 끝까지 끌고 갑니다. 신학교에서 이루어진 타협은 전도사로서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까지, 아내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타협의 과정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저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 그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때부터는 슬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인 후부터 나는 참담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타협하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 설교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고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정말 힘들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갔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나도 성공적인 목회는 교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목사들처럼 정치와 행정과 심리학으로 무장된 설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사를 가장 혐오했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에?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목사를 가장 혐오했는데 내가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열정을 갖고 복음 사역에 뛰어들고 있지만 두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에 대한 충성과 양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를 타협하고 말씀의 표준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양들을 모아야 한다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는 이 두 음성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두 설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자, 이 목사님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은퇴를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고뇌로 인하여 내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의 목회를 통하여 넓은 길로 간 양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했던 나의 결정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가 이끄는 대로 양을 인도했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다시 목사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뿐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나에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젊음이 주어진다면 나도 바울처럼 설교할 텐데, 나도 사도 요한처럼 목회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내 영혼을 채우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전율을 일으키는 진리를 전하며 뼛속 깊이 회개케 하는 설교를 하고 싶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기별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지만은 시간이 이미 늦었습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이시여,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헌신이 있어야 주께서 인도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단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시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응답을 하는 목회자는 나처럼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마쳐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운 이야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한 목회자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동일한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의 생애 속에 늘 만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30년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멋진 차를 사고 싶은 유혹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집,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나를 높이고 싶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가난에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혹이 지나가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제가 쓰는 글과 제 설교에서 하늘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치지 않으면 글과 설교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유혹을 만나고 늘 시험을 만나고 사탄의 공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깊이 만나라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아들,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아버지,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관계, 풍성한 관계, 생명이 흘러 넘쳐서 들어오는 관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관계, 구원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분명합니까?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굴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완전한 자유로 나가기 원했던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던 그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우리 이 교회 다수가 될 때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심령이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를 찾는 가련한 영혼들의 마음속에 깊이 역사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앞에 두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인간을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육체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걷는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